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 오늘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닌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함임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사자성어 중에 침소봉대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늘을 마치 몽둥이만 하다라고 그렇게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행동이나 어떤 말들을 표현할 때 침소봉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염려가 이와 같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염려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 심리학자 로버트 리히에 따르면, 또한 그와 같이 연구를 더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염려의 96%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연구팀에서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가 40%에 이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라서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어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회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 과거의 염려가 30%나 인생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소하고 너무 개인적인 고민으로 인한 염려가 22%, 그리고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거대한 사건에 대한 염려가 4%, 여기까지가 96%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염려가 고작 4%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염려들 가운데 우리가 염려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4%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염려들의 대부분은 침소봉대의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바늘과도 같은데 나는 그것이 마치 몽둥이인 것처럼 여겨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의 실상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이 96%의 가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100%의 은혜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들 앞에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을 한번 통계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염려로 깊은 힘겨움 가운데 보내었던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감사보다는 염려가 더 많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이 4%, 96%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염려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 4%의 염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러분, 염려를 떨쳐버리고 염려를 정복하고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염려의 내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먹을까, 마실까의 문제, 곧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어진 문제이기에 우리는 이것들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 순간에 죽을까 싶어서 좀처럼 그 염려를 멈추지 못하는 것이 바로 먹을까 마실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현실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마주했던 현실 앞에 이 먹을까와 또한 마실까의 문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먼저 이 유대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라는 참담한 현실 아래에 있습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 있습니다. 내가 또 열심히 땀 흘려서 만들어낸 그런 물건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롯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로 내 입으로 내 가족들에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또한 내 수고의 몫으로 수입으로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많은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품질의 상품은 우선적으로 로마의 진상품으로 올렸기 때문에 유대의 귀족층이나 이 로마 사람들과 비슷하게 최상품의 것들을 맛볼 수 있을지 시민들은 저품질의 물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또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행군하다가 이 유대 땅 인근에 그들이 진을 치게 되면 그 로마 군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자까지도 유대인들이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먹거리가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던 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 눈앞에 펼쳐주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마주한 순간, 이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시면 적어도 먹거리의 문제, 먹을까 마실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모습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생존의 위기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 그것도 그들의 염려라고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무엇을 입는다라는 것이 과연 생존과 직결이 되는 문제일까?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 오히려 헐벗은 채로 다니지 않습니까? 일부러 헐벗은 채로 달립니다. 자기의 맨살을 드러내는 것도 점점점 그 맨살이 드러나는 부위가 많아지는 채로 요즘은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입을까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존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말씀의 시선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입을 것의 문제 역시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전역은 굉장히 추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 추위를 막기 위한 유일한 생존의 수단, 이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옷감은 매우 비쌌고 또 매우 귀했기에 옷이 재산의 하나에 들어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때 그 앞에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통옷을 찢지 않고 서로 가지려고 했던 이유가 옷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입을까의 문제는 곧 내 전 재산이 바닥나면 어떡하지 하는 경제적 파산의 공포이기도 하였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모든 문제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말씀을 쭉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아궁이에 던질 들풀을 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모든 것은 얻을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서 반드시 그 모든 생명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쟁의 폐허로 말미암아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한 나라, 그리고 지금의 방글라데시와 같이 그렇게 절대적인 빈곤 아래 살아갈 것이다라고 많은 나라들이 우려했던 그런 나라인데 73년 만에 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는 생존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만족의 문제로 돌아서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빈곤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을 겪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만족한다라는 그 문제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더 많이 먹을까? 지금 이걸 먹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걸 마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게 없으면 나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 하는 그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값나고 더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 더 좋은 호텔이나 더 좋은 레스토랑에서 더 좋은 브랜드의 음료와 와인을 즐기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족, 더 좋은 브랜드, 더 좋은 명품, 더 희귀한 아이템을 내가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그 불만족의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마주한 염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구, 카톡이나 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 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친구들 세계 여행을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호텔에 앉아서 멋진 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봅니다.
분위기 좋고 화려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맛있고 멋져 보이는 식사 장면과 카페, 클럽에서 음료를 두고 활짝 미소 짓고 있는 장면, 이런 사진을 친구의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야, 내 친구가, 내 지인이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행복하고 즐겁게 안전하게 잘 여행을 즐기고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부럽다라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왜 나는 저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그 비교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패배감을 마주하고 염려가 자기를 잠식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만족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마주하는 염려의 실체입니다. 결국 우리의 불만족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두 번째로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염려의 근본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만족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염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하나님인 그분이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직결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것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사치의 개념이 아니라 식민지배라는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마주한 실제적인 생존의 염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유대인들이 가진 염려가 결국 불신앙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불만족 역시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내게 뭔가 지금 부족한 것을 주시고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족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염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 깃들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떠나 감사로 우리의 발걸음이 되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그 모든 것들을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누가 기르신다 말씀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은 미래의 문제를 미리 짊어지고 미래를 대비하며 지금부터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해 하면서 아끼고 쌓아가기에만 급급한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힘겹습니다.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기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날지 모르기에 늘 불안함 속에서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준비가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운동하기도 합니다. 위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아플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입술로만 메시아를 대망했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신앙인의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나 하나님 공경해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마음은 그 마음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발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과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전혀 인정하지 못한 채 자기가 주도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내가 주인인 듯이 착각하며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늘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많은 것을 취해야지, 내가 많은 것을 쌓아야지, 내가 많은 물질들을 땅에다가 묻어서 그것을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게 내가 지켜야지 하는 그것에 모든 인생의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있는 가장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예화를 이어나가십니다.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한다. 길쌈도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쌈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가 요즘에는 잘 듣지 못하는 단어이지만 실감을 내어서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우리는 길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백합화가 추위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옷감을 짜서 입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입을 옷감을 짜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합화는 생존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 백합화와 어울리지 않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비교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진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내적인 생명력으로 넘치는 백합화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등장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풀입니다. 꽃도 피지 않는 가장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이 들풀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혹은 마시를 나가거나 혹은 산책을 나가서 우리가 초원을 거니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꽃이 있으면 그나마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지만 들풀 정도는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밟고 다닐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잘것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질 뿐인 그 들풀, 그런데 그 들풀까지도 누가 책임지신다 말씀합니까? 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야,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식민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어버린 듯이 그렇게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백합화를 보여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들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끊어버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당신의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왜 이럴까요?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 뿐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이 너무 귀찮아서 놓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우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공중의 새, 백합화, 들풀의 주인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있듯이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며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말씀으로 주어진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염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불만족, 감사를 잃어버린 삶, 그리고 염려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은 곧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깊이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염려에 대한 그 연구의 결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그 4%조차도 나의 수고와 그 길쌈을 하는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비로소 정복되어진다는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 봤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받게 된 주제는 염려를 벗어난 자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염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알게 되어진 성도는 그럼 이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살아야 하는지를 33절과 3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평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로 하신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강조하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으로만 못 박아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아니 삶이 이런데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삶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뭔가를 해야지요 라고 그렇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 땅의 염려로 이 땅의 현실로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들입니다. 단지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닿는 그 모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에 따르면 이 나라는 천국뿐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이 예담한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손 아래서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식민 지배 아래에 있기에 너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된 것이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같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대통령이냐? 여러분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니다. 너희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식민 지배 아래에 있지만 그 땅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알고 너희들이 맞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 왜 그렇습니까?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정말 팍팍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시대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힘든 시대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들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 공공장소에서 예수 구원을 이야기하면 벌금 내게 될 거야. 구속당해. 그러니 공공장소에서 성경 읽지 마. 그리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도 말하지 마. 세상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만 존재한다라고도 말하지 마. 남자와 여자로만 이루어진 것이 가정이라고도 말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지게 만들려는 법을 계속해서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지금 유럽과 미국이 겪고 있는 그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현실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대처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만을 원하기보다 여러분들도 이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바르게 이것들이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진 그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여러분 두려움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아무리 마귀를 등에 업고 핍박을 가해 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뿐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들의 운명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화무 11홍 열흘 이상 붉은 꽃은 없다. 일장춘몽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과 같은 것이 그들이 꿈꾸고 있는 권력의 실체,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의 실체, 그래서 그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그 모든 권세를 휘두르고 있을 뿐이지만 역시 그들은 착각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저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심판으로 그들을 징벌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언제나 내게 합당한 것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을 마주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책임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일의 소유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며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시는 그분의 위로의 음성인 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은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자락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새 상품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소유하는 인생만이 멋진 삶이고 화려한 삶인 듯이 그리고 최고의 정점에 선 사람의 삶인 듯이 포장하고 우리를 비교로 나아갈 수 있게 재촉하고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도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며 최고의 정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자리는 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비교에 속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와 만족을 전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있음을 염려를 벗어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임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염려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짜다. 너희들이 비교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마주하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다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공중의 새보다 백합화보다 들풀보다 더 귀한 존재로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프라이드를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마주할 때 그것을 충분히 피할 길도 이미 예비해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여러분 세상이 쏟아내는 그 비교의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정점에 선 사람이라는 굳센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염려를 벗어 던지십시오. 96%의 그 가짜, 어찌할 수 없는 그 염려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4%의 염려까지도 다 던져버리시고 누구께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품 안에서 감사와 만족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염려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발가벗겨 주셔서 우리가 그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앙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염려를 벗어난, 염려를 정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으로 교훈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붙들고 이제는 염려를 벗어난, 비교를 벗어난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